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세히 들으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아름다운 결실로 가득한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연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호준이 한번 얼른 해봐. 시작.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얼른 해봐. 그동안 안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조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 박사님 아직도 이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시켜야 안 지쳐버립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 너희의 몸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몸을 드려라라는 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몸을 드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했다. 몸을 쳤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드린다. 드리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쳤다. 그랬을 때 뭔가 공통된 어떤 점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가 보다 더 밝게 여러분 보여집니다. 우리 사람은 틀림없이 몸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몸은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지요. 네, 몸이 있고 마음도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쁘도 노래 같은 가사를 보면은 이 마음을 굉장히 다들 중요시했어요.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얼굴만 이쁘다고 그 노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우리 한 권사님 정도 되면 우리 정권사님 정도 되면 알만한데 얼굴만 이쁘다고? 아니야. 그렇죠. 마음이 고와야. 그렇죠. 마음이 고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 고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음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몸을 드리라고 그러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마음을 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쳤어요. 왜 자기 몸을 쳤을까?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 내 생활, 내 삶.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본다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너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에이 뭐 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뭘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고 생활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 몸을 쳤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전도자로서. 그런데 몸이 피곤하잖아요. 고단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쉬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조금만 더 눕고 싶고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좀 다음으로 좀 배울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몸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그걸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자기 몸을 쳐서 태만한 데 빠지지 않고 나태한 데 빠지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를 어떤 바울이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들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 삶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기 몸을 쳤던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딱
우리가 둘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근데 하라는 걸 뭐하고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를 하지 않다가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매로 한 대 맞고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또 돌아와서 또 하고 반복적인 삶이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된 일이 있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된 일이 있고 될 일이 있다. 근데 성경은 될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된 일, 과거죠. 된 일을 다 기록해 놨어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일들을 기록해 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된 일일까요? 앞으로 될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는 된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입니다.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일어날 일이에요. 관심 가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라고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불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원소들, 이런 것들, 이런 체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가지고 흔적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앞으로 틀림없이 될 일이 아니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될 일인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정말 여러분 두루마리 말리듯이 조미축 말리듯이 어느 순간에 쫙 이렇게 말려서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없어질까? 안 없어지면 성경이 뭐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고. 없어지면 오늘 기록된 말씀이 뭐고? 사실인 거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때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으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설프게 우리가 풀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싹 쓸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누구만 그래서 그 심판을 대비했습니까? 노아만 대비했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도 방주는 기간이 120년 걸렸다고 하는데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자체가 메시지잖아요. 사람들이 늘 보잖아요. 저 미친 영감이 오늘도 또 배를 만들고 있네. 미친 영감이야. 허구나 배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배를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바닷가 좀 옆에서 만들어야 나중에 완성했을 때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가 배를 어디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게 다 미친 행동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는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설계해서 보여주신 그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은 그 노아 방주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 발굴해서 그 조사단들이 있고 발표하고 하는 그런 흔적까지도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게 옛날 얘기에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게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물로는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범람하고 여러분 그리고 빙하가 녹아서 물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물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뉘앙스가 있어요. 물로는 내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뭔가 다른 것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자 이런 것들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될 것인지 땅이 있을 동안에는 계속된다. 이 말은 뭐예요?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야, 너 나 있을 때 잘해.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나 없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야, 너 나 있을 때 잘해. 이 말을 한때 유행어처럼 우리 사람들이 썼잖아요. 야, 너 나 있을 때 잘해라. 그럼 땅이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기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간이 분명해요. 그 기간을 이미 이 땅의 기간을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정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은 그 기간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는 그 보존의 기간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 보존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이 심판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느냐? 불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이니까 6절을 볼게요. 자, 6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수의 심판을 망하고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10절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간수하실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셔요?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니라.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의 기간을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고 그 보존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존하고 있는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이 한 가지 이거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 천년이 길다고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법과 우리들의 인간의 시간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기편에 보면 천년은 밤의 한 경전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2000년 전에 말한 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이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1000년이 2000년이 하룻밤에 밤에 한 경점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봤잖아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까 읽었지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보존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도 뭐 하길 원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그 정하신 그 때가 임하게 되면 다시 그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존하고 있는 것을 은혜의 시대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시대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자 1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줄 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러한 때에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 줄에 취하여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과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부귀를 쫓아가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야 될 때인가?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내 몸이 정말 내 것이 아니니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정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제 방향을 확실하게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뒤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삶의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씀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걸 바랍니다. 내 삶, 우리들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에 서로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협력이 있었기에 성도들이 서로 선한 일을 도모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서로 다 그러면 그러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들이 저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 발에 짓밟힐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의 발에 그저 짓밟힐 뿐이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을까?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이거 잘 들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다고 하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다음에 있어서 안 될 사람. 죄송합니다. 있어서 안 될 사람이네. 그 다음에 없어서 안 될 사람. 여러분들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사세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찬양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찬양 교회에 없어도 될 사람인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교회에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있어도 안 될 사람인가? 내가 볼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아마 2024년도 12월달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한 사람까지. 그렇죠? 자, 보세요. 구경꾼이 있는가 하면 힘술꾼이 있고 일꾼이 있습니다. 나는 주찬양 교회의 일꾼인가? 아니면 그냥 구경꾼인가? 아니면 나는 심술꾼인가? 제가 볼 땐 심술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럼 혹시 여러분과도 구경꾼이 있습니까? 아니, 구경꾼도 아닙니다. 한결같이 제가 볼 때는 다 요긴하게 적소에 그 역할을 해야 될 틀림없는 일꾼들이 틀림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고 나가서도 우리가 저 하나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실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할 때 동행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알아. 그래서 서로 이제 잠깐 서서 얘기를 막 하는데 만난 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에게 과거에 베풀어줬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어디서 언제 만나면 내가 꼭 보답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그래서 옆에 있던 내가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울까 안 자랑스러울까? 나 이 사람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 내가 볼 때 자랑스럽고 내 마음이 아이고 그랬구나. 나도 몰랐던 일인데 이렇게 또 왼손 한 입 오른손 모르게 오른손 아니면 왼손 모르게 또 이렇게 열심히
보실 때 나를 자랑스러워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도 있어요. 자랑스러워하시는 것도 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기뻐할 것도 있지만은 또 기뻐하지 않는 모습도 있어서 그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또 이렇게 책망하면 저게 또 뭐라고 지랄할까 또 그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막 부모 마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자식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우리들의 삶은 항상 내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늘이 이제는 뜨거운 불의 도가 지는 그런 때가 정말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막 들잖아요. 멀지 않았다는 그런 게 막 들어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학자들이 지구가 불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 지구를 그려놓고 거기에 반에다가 다 불타오르는 그런 그림을 그려서 발표하고 뜨거운 불에 지구가 불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그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한 그 결과물로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성경은 될 일을 말씀하고 있지. 아직 되진 않았지만 성경은 될 일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될 일이라는 것이 반드시 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마땅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는 것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삶.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거기서 저희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로서 출발할 때는요, 개혁파로서 이제 좀 바르게 믿어보자 그런 의도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누가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해서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왜? 누룩은 점점점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너희 안에서 번져가지고 너희들의 사상, 너희들의 사고를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것, 형식주의, 편의주의 이런 거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딱 분명한 거 하나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칙을 내가 갖고 있다 보면 금방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유턴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뜨거운 불에 녹아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요즘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내가 분명히 방향을 정했어도요 가다 보면 곁길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금방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삶에 있어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의 깊은 데서 나는 소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맛보며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없도록 주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신 오늘 말씀 듣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깊게 다짐하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선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